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왕의 시험을 통과하라. 왕의 시험을 통과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왕의 시험을 통과하라. 왕의 시험을 통과하라. 현대인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그들을 미워해요. 자신들의 삶과 분리시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삶 속에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그 사랑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먼저 다가서기를 꺼려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떠나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인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이면 갈라서야 돼요. 한 주에 한 번 보는데 제 얼굴 이렇게 사이사이 앉으셔야 돼요. 자, 이게 몇 개입니까? 이 숫자가 안 보이면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 성훈이가 그 뒷자리로 가야겠다. 지민이가 옆으로 더. 제가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고 예배를 보내고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는 얼마나 좋아요. 자, 저에게 잉크하십시다. 지금 못 웃는 사람은 나라 얼굴이 안 보인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사울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밤이 맞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내가 이미 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서 내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낼 것이니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너는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한 사람을 보았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사명 때문에 자기가 슬퍼하며 주저앉아있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왜 주저앉아 있을까?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왜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을까? 왜 내 신앙과 믿음은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매를 일으키심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그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삶의 인생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도는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갈 힘과 용기가 그때야 비로소 그 깊은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이 힘이라는 것은 영어로 한번 다 합시다. Power. 어려워요? 네. 더 다른 영어도 있는데 제일 쉽게 해주는 거예요. 자, 힘은 Power.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인데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힘이 빠져. 힘을 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네. 자, 옆에 앉은 사람이 나랑 정말 사랑스럽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손을 딱 잡으면서 힘을 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내 손을 안 잡았다. 그럼 그분의 마음속에 나는 없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이의 손을 꽉 잡고 힘을 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힘. 자, 한 번 더 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으로 내가 인생의 걸음을 한 번 뛸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들려질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내 사명으로 받고 내 인생의 한 걸음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그 사람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사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너 이 길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방관하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개척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험난한 인생 속에 열어놓으신 당신의 뜻과 계획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비록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역경이 다가올지는 몰라도 오늘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뛸 때 이미 그 사명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물이 갈라져서 길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을 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받으면 걸어가면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면 이루어지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낼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I will send you. 보낼 거라는 거.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 너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새의 집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 너가 그 집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사무엘의 인생은 첫 사명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2절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라. 첫 번째 사명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사무엘의 마음을 이 마귀가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또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밤낮으로 사무엘을 감시했어요.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어디론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었을 때 자신도 위험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도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생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그 일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궁금한데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분들이 이쪽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이쪽은 이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믿으십니까? 당신은 믿으십니다. 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명을 받은 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그 일은 하나님은 결단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비록 그 일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하신 그 일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맡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는 암송아지 하나를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말하고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베들레헴에 거하는 이새를 너의 제사에 초대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 사는 이새를 초대한 겁니다. 그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명을 주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곳에 가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본 그 왕에게 가서 너가 준비해 간 그 뿔의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고 가서 보면 부으라는 거죠. 네가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그 사명을 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을 스스로 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찾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그 사무엘을 일으키고자 정말 막 하다가 너 이스라엘 왕 아닌가? 너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 have chosen이라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한 그 일을 현 시점에서 완료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쭉 바라보고 계셨다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세울 만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느 한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찾으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 합한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를 좋게 여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한 사람을 찾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과거에 시작한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완료된 시점이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두 발로 걸어다닙니까? 언제부터 그러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걸었냐가 중요한 그 시간과 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부터 두 발로 걸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몰라. 부모님은 알아. 정말 자녀에게 관심 있는 사람 아마 달력에 표시했을 거예요. 표시하고 그 달력이 없어져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 시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언제부터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여겨봤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서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을 인정받았다라는 이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구십니까? 다윗. 이럴 때 졸다가 저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오늘은 없어서 다윗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의 왕은 바로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했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쭉 지켜보시고 이제는 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니 지금 세워진 저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더 나은 왕? 지금 세워진 저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에 사무엘은 기준을 삼았어요. 아,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바라본 대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압을 바라보니 그의 용모와 키가 출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베이 사울을 왕으로 택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바라보니까 사울처럼 그의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키가 출중하고 용모가 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저없이 저 엘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학식과 또 재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있냐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엘리압이 사울보다 용모가 뛰어났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별하는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한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그 사람이 세상 높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기준이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 엘리압도 아니다. 두 번째 아들 뭐라고 하냐, 아비나답을 딱 보니까 그도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산마를 보냈는데 산마를 바라보시며 그도 아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몇 명이어도 되지. 일곱을 낳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의 길을 걸을 때부터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이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저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한 소년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를 바라본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눈은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부터 몇 시간, 며칠,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계속적으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이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자그마한 마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저 한 소년에게 시선을 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거라는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그 시선을 당신에게 고정시켜서 흔들림 없이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려고 말고 난 믿으니까.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저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3일 동안 방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꿈쩍을 할 줄 못했던 저를 하나님이 예배의 찬양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죠.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찬양을 인도한 박전사님과 축하 파티를 하러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너무 늦어서 우리 집사님들을 부를 수도 없고 맥도날드에 가서 저는 햄버거 잘 먹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축하할 건 없고 햄버거를 다 시켜서 스프라이트와 감자와 함께 막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박전사님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누워서 제가 토요일날 아이들과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가 지났는데도 이 배가 안 가지는 거예요. 어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손을 제가 8방을 땄습니다. 막 이건 딴 게 아니라 거의 찔렀어요. 피가 얼마나 났는지. 땀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배를 부여잡고 제가 태어나서 2번째로 회개를 많이 한 날입니다. 12시간이 넘도록 그 씨름을 하고 도대체 아이들을 1시에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3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 반까지 제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죽이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죽이지 않을 거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이러고 잠이 드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그 일을 보니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주여 어저께 치유하셨는데 돌아는 가게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거의 이 배를 부여잡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1시 50분에 들어왔는데 10분을 누워있는데 서전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지친 몸으로 저를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배를 울려서 그 문을 따주러 옷을 입고 주섬주섬 나가는 동안에 기적 같은 일이 배가 싹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요? 아니 이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금요일날도 치료하는 건 봤잖아요. 아니 이날도 감격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저 문을 딱 따주는데 우리 서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변기통 잡고 시도했는데 얼굴이 허옇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시에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는 거의 정상인이었죠. 야,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무슨 저에게 시험을 하시고 제 마음에 무슨 말을 주었냐면 너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 간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맛이 이틀 동안 연달아서 하나님이 주를 생사를 나누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나았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야, 그 밤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며 나를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를 주시하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를 살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를 테스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는 이 과정 중에 절대 그의 인생이 쉽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신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 왕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테스트하셨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다윗이 조금 장성한 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를 테스트하셨는지를 저는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니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바로 그 시간, 지금 바로 그 시간,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있는 그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말하기를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돌아서는 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인 그 사울과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모든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다윗, 그 다윗을 지금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년,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확신하신 겁니다. 저 사람이면 내가 이 내 백성 삼은 저 이스라엘에게 내가 역사하시고 능력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삼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사실 다윗은 위로 형이 7입니다. 그 형들 중에는 사울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크고 힘이 있는 그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같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고 소년인 자신을 들로 보내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들의 입에서 자신의 새끼 양을 건져내는 그러한 혈투를 벌일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왕인지, 사울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인지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은 거였어요. 당신이 정말 당신이 찾으시는, 다윗이 정말 당신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지,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또 들에서 사자와 곰을 보내셔서 그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건장한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다윗을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양과 함께 저 험난한 들로 보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려고.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사자를 한번 보내보시고 곰을 보내보시고 그러한 위협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사자와 곰이 올 때마다 두려워서 피하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자와 곰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여 싸울 용기를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저 지민이만한 조그만 것이 사자 앞에 웃었어요. 누가 더 다급해요? 다윗이 다급해요? 사자를 보낸 하나님이 다급해요?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사자의 코털을 잡았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용기를 바라보시고 그의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향하셨던 당신의 눈길을 어떻게 돌리시겠습니까? 이뻐 죽었겠지. 얼마나 이뻤겠어. 이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볼때기를 자꾸 안 놓으면 이뻐서 그런 줄 알아요. 때로는 다윗의 인생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합리적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과 같은 험악한 시련들이 내 인생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왕이 감당해야 될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이 넘어가야 될 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느냐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테스트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이고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랬어.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담대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 어린 다윗이 사자 앞에 담대히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등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등을 돌려야 한다면 그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십시오.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그 테스트의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시간인 겁니다.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꿀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길 위한 것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뿔의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자리 물러나셔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셨지만
이제는 뿔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선택한 왕으로 삼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제까지는 비록 너의 인생 속에 사자와 곰 같은 험난한 인생이 다가왔으나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뿔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질문의 해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눈은, 그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테스트를 주지만 그 테스트는 왕을 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택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셔서 왕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험은 왕의 시험인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미 왕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왕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미 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면 안 되죠. 사자와 곰 같은 환난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서서 그들과 맞서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며칠 동안의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은 아프고 고통 때문에 아파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이 믿음 하나는 잃지 않았어요.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아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마저 기도했어요. 주여, 밤새도록 나를 씨름하게 하셨는데 아침에는 치유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이 단 위에 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박전사님 죽을 한 사발을 끓여놓으셨어요. 다 먹었어요. 멀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오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왕의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동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